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두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7일 동안 성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일째 되는 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첫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약속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먼저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 역시 죄인이었기에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의 죄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의 복음은 없고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화려한 말들만 있다면 그러한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성도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죄에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또 번제 짐승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또 번제의 예물을 그에게로 가져오되 각을 뜬 것과 그 머리를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단 위에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니라.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다는 고백의 제사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4장에 따르면 속죄제 규정이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경우에는 피를 성소 안으로 들고 가서 휘장 앞과 분향단 뿔에 발라 정결케 하였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지은 죄는 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성소 안까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피가 성소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뜰에 있는 번제단에만 발라졌고 그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이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므로 백성들이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했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했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죽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함을 경고로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로서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반복적이고 또 상징적으로 감당했던 그 죄의 담당이라는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에 이어서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곡식이나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단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수고와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잔치와 같은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처럼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사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소원한 것을 이룰 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이 전제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속죄제와 번제 이후에 드려졌다는 것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회복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한 상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와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모든 제사를 마친 후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은 불일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친히 인정하셨다는 확증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불이나 구름,
번개, 천둥 또는 큰 음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름의 형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부드럽고 겸손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천둥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은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첫 제사를 이처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구약의 제사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 죄의 고백과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고백과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 하고, 둘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외적인 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진리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말의 유창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높여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누룩 없이 전해지는 순수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태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강단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육적으로 묶인 것이 풀어지고 사단이 두려워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이 진리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고,
예배는 나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 즉 삶으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태우는 것으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모든 날 동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과 협력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냉정히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들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란 두 번째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가까이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제단 앞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대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나그네를 대접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마지막으로 원수까지 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서로 섬길 때, 거짓 없이 사랑할 때, 원수까지 선으로 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있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